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 때까지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안전이 보장이 되고 또 자동차를 운행할 때 충돌 시험에도 견디고 주행 시험도 다 통과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팔은매해도 되겠다라고 여기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막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다 통과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참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서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들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났으니까 그걸 봐라 형님들, 내가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형님들이 진짜 과거의 그 형들이 그 모습인지 아니면 변화된 형님들의 모습인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치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 동안 형들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변했을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셉 외에는 쓸만한 사람이 요셉에게 12아들 가운데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유다 그 중에서 유다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유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다음에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쑥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야 두 사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셉 외에 다른 형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화,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한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계획 속에 11명의 아들이 요셉 외에는 11명의 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진짜 우리 형으로서 내가 대우해 줄 그런 인물들이 됐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야, 참 보십시오. 이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치 않은 대가는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마 제 생각을 볼 때는 21년 동안 지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이 연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요구로 시몬을 감옥에 딱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왜 가두었는지 말씀드렸죠. 시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주 난폭한 사람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을 팔려 할 때도 앞장서서 팔았던 인물이 누굴까? 아마 시몬이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을 감옥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곡식을 다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도착을 했어요. 여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푸는데 세상에 그 안에 그들이 주었던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분명히 돈을 줬는데 왜 이 돈이 이 자루 안에 들어있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를 지금 정탐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우리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게 되면 이거 큰 낭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 시몬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함께 갇혔잖아요. 사흘 동안 갇히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르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 그때 그 동생을 팔아버린 그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형제들 간에 함께 공유하고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 완전히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동생을 찾아왔을 텐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21년 동안 가만히 있은 거 보니까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파괴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가슴에 탁 얹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지나오면서 21년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죄책이 드러났을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 했던 죄,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죄, 아버지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고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불효한 그 죄, 그 죄의 죄책이 가슴에서 늘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죄가 얹혀 있는 거예요. 얹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돈을 분명히 돌려줬는데 도로 들어와 있어. 이거 잘못하면 누명을 쓰게 되고 이거 여지없이 시몬은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서 팔려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베냐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어 지금. 식량도 여러분 이제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간 식량이 점점 떨어지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또 사와야 될 텐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이 만들어 놓은 이 위기 상황이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이 형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양심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양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빨아서 정결하게 씻어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갇히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더럽히신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계속 더럽게 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도 흔들흔들 하다가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오산.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죄책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탁 찌르면은 뭐 큰 손해보는 일은 없겠죠. 뭐 어디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장기가 손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탁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아야,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원수예요, 원수. 죄는 우리를 더럽히고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거 버려야지. 여러분, 즉시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여러분 이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거 그때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씀하면 이 양심을 통해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 보세요. 다른 분들은요, 얼마든지 더한 죄도 지으며 사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눈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에도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보세요. 형제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기분 나쁘고 미우면은 살인 충동을 막 느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10명의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예?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다 한 아버지 밑에 한 아들들이잖아요. 좀 기분 나쁘다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 사건은요, 그들의 신앙을 천하에 다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8형제 가운데 마지막 막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앞에 있는 7의 형들이 인물도 좋고 덩치도 좋고 왕이 될 만해 보이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나 이거예요. 앞에 있는 형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을 나무라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네 건방진 녀석, 이 교만한 녀석, 네가 뭔데 이 전쟁터에 나와서 네가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야, 이놈아. 그의 형들이요 와가지고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와가지고 온갖 비난의 말로 다윗을 괴롭혔어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조그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말고 그 죄를 즉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의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의의 세마포 옷을 항상 씻어서 물에 빨아서 깨끗하게, 이 물이 무슨 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옷은 또 하나 있어요. 옷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말하더라고요. 겉옷과 속옷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요,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여러분,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요, 겉옷은요, 의로운 행실이래요. 의로운 행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겉옷을 잘 붙들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옷도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옷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를 하는데,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이 34절 보세요. 34절을 보니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막내 아들이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막내를 아끼는 거 어떻게 알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의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너희들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확실하게 알겠고, 이제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곡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좋은 징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를 의지해 살았느냐? 라헬의 둘째 아들인 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의지해 살은 거예요. 정말 그가 땅속으로 내려가서 저 스월, 마치 자신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 위안을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해 위안을 받았냐면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친아들인 둘째 아들 이 베냐민한테 있으니까 그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아니 그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하니까 만일에 이 사건이 잘못되면 베냐민도 잃고 시므온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보고를 듣고는요 매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트라우마. 요셉을 잃은 그 트라우마가 또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형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원망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번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더니 이제는 또 시몬을 두고 와. 시몬을 감옥에 두고 오면 되냐 이놈들아. 그런데 또 뭐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이 마음이 불안감이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요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38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절대 안 돼. 절대 못 데려가. 베냐민만은 안 돼. 그의 형이 죽고 이제 그만 남아 있는데 안 돼. 예. 너희가 만일 그가 베냐민마저 재앙에 미치게 되면 나로 하여금 지옥에 내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돼. 요셉이 그냥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실질적인 실제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왜 들어와가지고 이걸 누명을 씌우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는데, 이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마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뭐 했을까요? 야곱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 난처한 이 환경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식구들이 나중에 이거 다 죽게 됐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저들의 각오를 요셉의 아들들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후회의 마음이, 후회 막 급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21절 말씀, 여러분 지나간 말씀이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그 요셉이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노예로 팔려가기 싫어요. 막 애걸복걸 하는데 그들이 냉정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정말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형들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철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게 만들고 손에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요. 삶이 회복돼요. 축복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보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닌 아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주 악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참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양심이 꺼리끼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늘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결단, 삶의 변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같이 몰아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담비가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김상희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